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지켜야 될 그 하나됨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통 하나 된다고 생각할 때에 이렇게 찰흙을 뭉쳐가지고 하나 되는 것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됨은 유기체적인 그런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지체별로 우리가 각 마디마다 지체로 흩어져서 그것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몸을 그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세워져서 그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성도 생활의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연합, 그러니까 즉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구원의 교리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실천적인 차원에서의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이제 하나됨에 대한 주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경우 믿음만 강조하기 쉽지만 이 믿음만큼 강조되어야 할 것이 저희가 야고보서에서도 잘 보았듯이 그에 따른 삶인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의 여러 가지 실천 강령 중에 이 첫 번째가 하나됨이 주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강령을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 될 것을 가장 먼저 강조한 것에는 사실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배경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사실 구원의 복음을 처음 들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유대 민족 안에만 갇혀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이 마침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양식 그리고 사고 방식, 전통, 종교적인 그런 모든 배경들까지 다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의 문제도 그거 하나의 또 예로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현대 교회에서도 이 성도님들과의 거리를 두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약간 반항의 시기에 청년의 때에 나만 잘하면 되지 이제 관계에 대한 상처를 받고 나면 그런 생각들이 또 들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래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너무 잘 맞지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 될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다른 목적에 의해서 하나 된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한 소망을 가지고 한 소망 안에서의 부르신 소망 안에서의 하나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묶인 그런 선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였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잘못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저희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 이 너무나 다른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 부부 생활에서도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 생활 얼마 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이 하나됨이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연애 때 거의 안 싸웠던 것 같은데 결혼을 생활을 조금씩 하면 할수록 더 싸우게 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시는 성도님들은 제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의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과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의 그 하나됨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바울의 투옥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잘못하여 투옥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갇힌 자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옥에 갇힐 만큼 어떻습니까? 그 부르신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바울이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저희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부의 힘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는 그 부르심 받은 자이기에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본문 이 4장 4절에서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이 부름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의 한 소망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서신서 첫 부분에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도록 내가 기도해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소망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구원의 뿌리를 둔 현재의 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그 반역한 피조물들을 모두 자기 아들의 머리됨 아래 가져오시리라는 것, 9장의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그들에게는 사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롭게 그들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모두 그 부르심 받은 일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모든 그 섬김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에도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날까지 저희가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질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이런 혹시 얘기를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네, 거의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당연히 들어보지 못했고요.
그러나 그런 삶을 저희가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주님 말씀 앞에 서야 하겠죠. 여러분,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이 대리자로서 각자의 자리와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이 권면한 바울은 그것이 곧 성령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 되기 위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더 명확한 의미로서는 저희가 하나 된 것, 성령께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켜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 이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연합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앞서 읽은 것과 같이 이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는 메타, 파세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뭐로 하고 모든 뭐뭐로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에서 알 수 있듯이 온전히 겸손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겸손과 온유는 많은 경우 함께 쓰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겸손과 온유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겸손은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전적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욕심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겸손한 자가 누리는 복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겸손해야 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자에게 주는 복이 더 있는데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이 겸손한 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브라함과 아까 목사님 오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또 이삭과 아브라함 이런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유에 대하여서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겸손한 인물, 온유와 겸손이 뗄 수가 없는데 가장 겸손하신 분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이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겸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저희가 행한다면 저희가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 받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겸손하지 않는 마음은 본문에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앞절과 같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이 평화와 하나됨이 아니라 다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 다툼이나 허영, 이 케노독시아 허영은 이 자만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이 자만심, 이 허영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자만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존재한다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영심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겸손하지 않은 상태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자가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툼과 허영은 이 겸손과 반대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한 모습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저희는 이 겸손을 당연히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는 것은 또한 무엇을 뜻합니까?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가 나를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겸손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희가 다툼이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다툼이나 호연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 이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 하나님께는 저희가 순종함으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사실 제 아들입니다. 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온유는 제 아들의 이름입니다.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말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 이 반어를 보시면 포악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습니다. 사악하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 반드시 그것을 관철시키려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나 거친 말과 가혹한 그러한 태도로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적으면서 나는 온유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온유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오히려 길들여진 힘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강한 힘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타인을 몰아붙이는 그곳에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짓누르고 해결하는, 소멸시켜버리는 그 아주 강한 힘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내 속이 강한 거죠. 그래서 온유는 단순히 착하고 부드러운 성품이 아니라 가장 강한 성품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를 이기는 힘, 타인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기는 힘, 이것이 온유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6장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용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얼마나 그 환대를 받고 얼마나 인정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용사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이기는 자가 그 용사와 그리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이 마크로디메오는 분노를 멀리 두다, 그리고 화를 가라앉히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분을 내지 않고 화를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본문에서 이제 불행이나 고통에서 끈기 있게 견뎌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이 죄인들을 향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인내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하나님의 인내는 죄악을 눈 감아주는 그러한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죄인을 회개케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표현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이 거듭난 자로서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사랑의 성품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성품들은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성품이자 하나 된 자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야 할 그러한 성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길 원한다면은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는, 오래 참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래 참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납을 살펴보겠습니다. 용납이라는 말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짐을 져주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이해의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난 이 사람 이해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그대로 열어두고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저희가 사람들을 용납해야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길 원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3절을 보시면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라 라는 것이죠. 자, 용서 이전에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수용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문을 열어둘 때에 그 사람을 끝내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해하겠지만 저희는 그러한 노력들도 함께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격 없는 저희들을 먼저 용납하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 형제와 이웃 성도님들 간의 연합과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납함이 꼭 오래 참음이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이 연합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곳은 성령이고 그리고 이 성령의 매인 삶은 평안과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됨과 이 평안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이루신 두 가지 업적이라는 것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영으로 이 새로운 인류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새 몸에 이 통합하는 성령의 역사 덕분에 신자는 인종적 구분이나 분열이 없이 새로운 공동체를 그 실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 충만함은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이 평화를 가져오는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사슬로 경비대에게 매여 있는 것처럼 바울은 소아시아의 신자들이 평안과 사랑에 매이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실에 매여 있던 감옥에 있던 그 자신이 평안과 사랑으로 모든 형제들이 매여 있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한 분 되심, 그 한 분 되심이 우리 하나됨의 근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부르심에 합당한 이 연합과 하나됨이 이제 1절에서 3절을 저희가 이야기하였고요. 4절에서 6절에는 공동체의 연합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왜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지 그 신학적인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근거는 저희가 읽었듯이 몸과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그리고 하나님까지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아멘. 같은 소망으로 부르심 받았기에 저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정 목적이 같아서 하나 되는 듯 보일 때가 있지만 사실 그 목적이 사라지면 그들의 하나됨은 다 금방 사라지고 흩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기에 우리의 이 같은 소망을 품고 주님 오실 날까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한 분이심으로 우리 민족성을 뛰어넘고 이 사회의 계층의 이 경계선을 가로질러서 서로가 모두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도 하나이고
교리적 진리가 모두 저희가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참된 신자들에게는 한 주, 하나의 한 분 주, 그리고 한 믿음에 근거한 하나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의 근거인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또한 한 믿음으로 또 살아가길 원하는데 서로 다른 믿음은 교회를 화평과 화합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겠지만, 우리가 성경은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라는 이 모두 하나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이 하나된 이 본질, 분리될 수 없는 그 본질을 저희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실 이미 모두 한 몸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래에 연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속한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지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우리 공동체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나 스스로는 어떻게 마음을 쏟고 있는지 또한 저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 속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묶인 저희들은 이미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지만,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교회 내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안에서의 그 용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화평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으로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이 지나치게 방어하게 된다거나 공동체 내의 그 지체들을 뭔가 긴장하게 하는 듯한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면 저희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겸손할 수 없고 나는 항상 교만하지만, 나의 포악하고 오만하고 나는 너무나 이기적이지만 저희들은 한 성령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룬 성령께서 이루신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모두가 너무 훌륭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나,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공동체이지만 저희들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무엇으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옷 입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옷을 입으면, 제가 와이셔츠를 벗으면은 되게 좀 볼품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 괜찮아 보이는 옷을 입으니까 제가 이제 뭔가 거룩해 보이고 뭔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저희가 입고 있으면 나는 내 속에는 더러운 것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저희가 붙들고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